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 주시고 또한 그 메시지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며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권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니까 더 가까이 목소리가 나나요? 이렇게?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마이크를 사용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봉성 형제가 성에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꿈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메시지인데 너무 놀랍게 같은 메시지 같아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악한 영을 물리치고 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내용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성을 마을을 얘기하지. 이 성이 영어로 봤더니 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시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이 언제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참 기쁨, 큰 기쁨이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또 기쁨이, 그 영원한 기쁨이 언제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집에 혹은 연구실에 여러분 직장에 혹은 뭐 결혼할 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선교 원리를 통해서 오늘 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선교 원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선교 원리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목자가 파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송된 목자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설교되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그럴 때 기쁨이 있는데 그게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체 구원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받아서 거기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백성에게 전파하고 무리가 백성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기적도 보고 말을 따라서 그건 따랐단 말은 순종했단 말이고 그래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럴 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선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고 오늘 또 꿈이 그대로 그런 말씀하고 일치되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말씀 보면 처음에 여기 보면 4절에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묻는데 맨 처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그랬어요. 흩어진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파송, 이 흩어진다는 말은 파송이 됐단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됐단 말이죠. 그 파송이 된 이유는 이제 그 앞에 사도행전 앞에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어. 뭐 하루에 몇천 명씩 막 부흥했는데 그 부흥했을 때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목자가 이제 파송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오신 분은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원래 창조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어. 할렐루야. 원래 창조 목적이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찬양 못하고 고통 중에 있게 되는데 다시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하면서 살고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찬양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만약 여기서 할 일이 없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죠.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천지가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살려두신 일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봤더니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려주신 것이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몸도 아프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송될 텐데 파송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두가 선교사란 말이거든요. 선교사가 뭐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단 말의 그리스 말이 미토란 말인데 그것이 I send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샌더에서 미토란 말에서 미셔너리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도 우리를 보내신다. 그 보냄 받은 사람이 선교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체인지 보고 미셔너리 체인지 그랬더니 자기가 MC 이렇게 해서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MC 이렇게 해서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미셔너리 체인지. 아멘. 예. 미셔너리 봉성. 할렐루야. 미셔너리 고유성 집사님.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굉장히 엄청난 특권이에요. 마치 선교사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암행의사하고 똑같아요. 암행의사. 왕의 권세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현장에 파송되는 사람. 암행의사.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마표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표로 성령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 사하는 권세를 미셔너리 선교사한테 줘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마표로 주면서 와, 선교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동일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scattered 흩어진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선교사로 삼아서 성령의 마표를 주시면서 죄 사는 권세, 엄청난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파송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파송할 수도 있지만 파송되지 않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스캐터 하세요. 핍박을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교회 많이 보죠. 교회 자기들끼리 예배만 드리고 자꾸 커지기만 하면 선교하고 파송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파송되고 선교 세과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체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위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막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막 교회가 다 재산을 다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축제인데 불구하고 파송받지 않으니까 교회를 핍박해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서도 이 개인도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셔너리 체인지, 미셔너리 모든 사람이 미셔너리.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에 파송되는가? 오늘 보면은 누가 어디에 파송되는가 보면은 여기는 사마리아 성에 봤더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선교사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요. 사마리아 성이 왜 사마리아 성에 보면요.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사마리아 성에는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곳에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파송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중풍,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중풍병자가 사마리아 성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선교사 봉성 선교사 꿈에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 누가 파송돼요?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SKKU에 지금 중풍병자 많이 있습니다. SKKU에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SKKU에 얘기하는 것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누가 파송돼야 됩니까? 선교사가 파송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빌립처럼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숙명여대 지금 선호 형제님 기도했지만 숙명여대의 지난번 GSM 컨퍼런스에서 캄보디아 학생 2명이 같이 교수님과 와가지고 교수와 와서 예배 중에 해외 선교 3년 동안 하겠다는 사람 결단을 2명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같이 온 교수들이 감동이 돼서 이제 ISC 유학생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가서 돌아가서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게 ISC가 뭔지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지만 그 중에 다수들은 그래도 우리 유학생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거기는 동의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해서 그 설교자를 찾던 중에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숙명여대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거기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림에 쌓여 있고 물론 주의 종들이 있어서 역사하겠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거기도 사마리아 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은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계속 이렇게 빌립을 파송하는데 이렇게 파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파송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말할 때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I'm sending you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you I'm sending you.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보내는데 나 안 갈래.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보내실 때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파송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권능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개인도 이 파송에 순종할 때 최고의 행복이 와요. 자기 믿음도 자라고 영광도 보게 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하는 방향은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선교 현장에 가까이 가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어렵구나. 그러면 더 선교 현장에 가야지. 힘들구나. 그러면 더 전도하는 곳에 가야 되지.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ISCC 모델이 정말로 굉장한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세움받고 파송받는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델 같아요. 아멘. 모든 교회는 세움받고 구원받고 세움받고 파송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그 두 번째 보면은 빌립이 선교사로 사마리아로 파송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파송된 다음에 뭐합니까?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선교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파송되고 설교하고 설교가 뭘 설교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설교해.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세.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 한 3가지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죠? 그냥 전파하는 거죠.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이 포스트 시즌에서 1등 했대 이런 것들, 그 전파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 설교가 있는 것이죠. 그 대부분 가장 중요한 설교는 그 설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계시는 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그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착하고 거룩한 하나님이래. 할렐루야. 그냥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은 로마 시대에 시장에서 누구나 공부하지 않고도 들을 수 있던,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철학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프로클레이밍하는, 프리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숙련대에 가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같이 갈 수 있다면 가서 그렇게 말하면 되죠. SKKU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됐다. 아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 15명이 챔리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야. 프로클레임.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도 창조하셨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신다. 아멘. 먹을 걸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냥 전부 다 프로클레임.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절대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독생자 주심으로 입증하셨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것이에요. 있는 사실을 전하는 것. 너무 설교가 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치르셨다. 그걸 믿으라. 그 사실이다. 팩트다. 제가 지난주 수업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2명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도 기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어머니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 교회 다니신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라. 최대 효도다.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예수 믿고 이제 주일날 엄마랑 같이 교회 갈게요.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나에 주셔가지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아예 사신다. 하나님이 아예 내 더러운 그 돼지우리 같은 이 몸에 와서 사신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가지고 나의 기도를 그분의 계획 속에 다 포함시키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주를 운행하실 때 이번에는 달을 어떻게 운행하실까? 어떤 행성을 떨어뜨릴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그렇게
천지를 운행하시는데 그분의 그 운행 속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나의 기도를 포함시키세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일하세요. 그 자녀에게 오늘은 내가 골프를 한번 치자. 그럼 하나님께서 골프 혼자 안 치시고 같이 골프를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골프 치실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게 하나님이 어떤 거 하실 때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목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무슨 국가 운영을 할 때 알려줘도 기쁜데 기쁜 소식입니다.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기회를 주셨고 아멘. 영생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죽을까보다 겁내잖아요. 죽을까봐. 근데 우리 영생한대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죠. 파송받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파송받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에 파송받은 사람 직장에 가서 선포하시고 가정에 파송받은 사람은 가정에 엄마한테 파송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교수님 연구실 가서는 교수한테 파송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떻게 교수한테 전파해요?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교수에게 전파해서 교수가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막 축복해주고 저희 큰아들이 다니는 그 학과에 그 학생들이 교수를 전도해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그 교수가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같이 선교하자고 그러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마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파할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은 성령의 권능으로 할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전도했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안 되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야죠. 맞죠? 맞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언제 전도하겠어요? 한국에 그때 전도할 때 아무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목숨을 걸고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이 강권하시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이제 계획을 바꿔야죠. 할렐루야. 자기가 진로를 정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100년을 계획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무한대 영생을 계획해야 돼. 할렐루야. 당연히 진로가 바뀌겠죠. 아멘. 예수 믿으면 권능이 있죠. 그 권능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이 다르겠죠. 할렐루야.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을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제수의 몸으로 서가지고 왕에게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내가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이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해. 물론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첨하거나 어떤 기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복음 전하면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이 나를 쳐 죽이겠지.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사학위 논문은 교수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직장 월급 사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순수 복음을 전파할 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유모처럼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유모처럼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양육하고 아빠처럼 훈계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전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부로 보면 많은 사람 무리가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빌립이 말할 때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
그 백성이 우리가 말을 전할 때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자매가 자살을 하려고 직전에 이제 자기 집 앞에 길가에 나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죽기를 결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매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그 자매는 그 소리 듣고 뭐?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모두에게 버림받았는데 그게 정말일까? 그리고는 자살을 포기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확증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기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말할 때 행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돼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반드시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입만 벌려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기적이 막 일어나고 중풍된 병자가 걷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파할 때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고 또 전파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확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허튼 얘기해서 안 돼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말씀 속에 메시지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오늘 꿈을 해석하잖아요.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 꿈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더럼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전파에도 안 듣는 것은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죠. 우리가 그 메시지가 있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파악해서 전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성경에서 파송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증거할 때 입증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주제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되고 선교사가 설교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듣고 그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았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데 제 기쁨을 생각해 봤어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 저는 먼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할렐루야. 중풍병에서 해방되고 못 걷는 자가 막 걷고 질병에서 해쾌되고 아멘. 막 논문이 막 나오고 특허가 나오고 노벨상이 막 나오고 할렐루야. 기업에서 막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문제 해결된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권능이 펼쳐지는 그 성의 모든 삶에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렇게 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문제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런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병도 낫는데 그 병 나는 것이 그냥 병만 낫고 있으면 100년 되면 죽고 끝나잖아요. 죽고 끝나. 고쳐서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일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고 정죄가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시죠. 할렐루야. 이 큰 성, SKKU 성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민리의 성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노벨상 타고 그런 거 다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다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로 서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내가 무엇이 들어가는데 나를 선교사로, 저는 정말로 신기한 선교사 그래 부르면 제가 그냥 가요. 아유, 어떻게 제가 감히 I don't deserve it. 사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정말 뭐 부족하고 뭐 엉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그냥 괜찮아 해봐 하고 선교사 김봉성 할렐루야, 선교사 최현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기쁨 얼마나 크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불러가지고 국무총리 한번 해보실래요? 딱 인정해주고 국방부 장관 해볼래요? 탱크 다 주고 막 관사 다 주고 쫄병 다 주고 막 그래도 기쁠 텐데 하나님이 마패를 딱 주시고 성령 주시고 선교사 정옥인 선교사님 딱 할렐루야. 저는 그냥 그 하나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쁨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로 정말 가슴이 멍배예요. 하나님이 제가 물론 시험 봐가지고 합격됐다면 뭐 그냥 그건 별 감사할 일이 아닌데 전혀 자격이 없는데 불러가지고 선교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패 주시고 권능 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제가 정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갔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새벽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막 방해하는 거 예배를. 근데 이 사람이 학생은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구약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안 되니까 제가 예배를 중단하고 내려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손을 막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해요. 두 번, 세 번 막 소리쳤더니 막 주위에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나중에 내 손이 막 딱딱해져요. 손이 막 부러져가지고 무서웠어요. 점점 더 막 손이 부러져가 여기까지 막 부러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형제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계속 부리졌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는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푹 그냥 가라앉아요.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러고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집사님들 보고 데리고 나가서 계속 기도하라고 저 뒤에 방에 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설교를 계속 하려고 와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마음이 가슴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내가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강대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했는데 한 20분 기도하고 겨우 올라가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3박 3일인가 4일인가 계속 찬양만, 예수님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그냥 야단났어요. 가지고 막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헌금하고 또 교회에 막 피아노 사서 헌물하고 할렐루야. 저는 정말로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난 걸 체험했어요. 이 역사 그대로.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셀 셰퍼드 할 때 아픈 사람 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마피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풀어주세요. 베풀어주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살아요. 제가 그 경험한 다음에 와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제가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까불게 되고, 할렐루야. 막 신나가지고, 아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내 손을 쓰시는구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보잘것없는 손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선교사된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멘. 빌립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거 보고 막 돌에 맞아 죽는 거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막 도망쳐가지고 지금 여기 사마리 성경에 왔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 막 중풍병자가 막 걷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귀신이 막 떠나고 이 기쁨이 놀라운 기쁨, 큰 기쁨, 거성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별 5개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임명하시고 막 이제 여러분이 순종해서 막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고 그 병 나서 구원받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한대요. 아멘. 그리고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중풍병자가 막 이렇게 못 걷다가 걷게 되고, 귀신 막 떠났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가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이 성에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SKKU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송년제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거기 있는 정말 교수 한 분이라도 우리 정호균 장로님처럼 교회 반석이 돼가지고 내가 깃발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파송 받겠습니다. 하고 또 내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다 일어서 가지고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송명예대 성이 되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북대학에 또한 경희대학에 다 그러한 그 성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을 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것이 수원성에 또한 대한민국에 북한에 중국에 베트남에 온 세상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 같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야, 우리를 선교사라고 구원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다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가는 성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변화되는데 이 구원의 법칙에 적용되는데 파송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